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내려가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뱀의 유혹으로 말씀을 떠나 영혼이 죽어서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인생은 벌레와 구더기와 짐승과 같다고 하였으며 육체의 욕망과 감각을 따라 살아가므로 헛되이 죽게 됩니다. 시편 49편에서 사람에 대하여서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와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종말이로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고 시편에 기록하였습니다. 말씀이 만물과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말씀은 빛이며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며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말씀으로 존귀하게 하시고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빛과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천사들도 그들을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은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육신은 흙으로 지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인생은 흔들리는 갈대이지만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였습니다. 이 육신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하지만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찬송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연약한 갈대와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였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죽게 되었으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빛과 생명으로 살아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길과 진리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길을 떠나면 구덩이에 빠지며 길이 열려야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에 속하여 무지와 죄와 고난 가운데 살아가며 원죄를 따라 태어나 무지와 어둠 가운데 육체의 욕심과 자기 생각을 따라 죽게 되고 결국 헛되게 됩니다. 죽음에서 구원받고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둠과 무지와 무능함으로 죽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은 한이 없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힘있고 연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십자가의 구원과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니체는 기독교의 십자가를 무능하고 연약하다고 비난하였으며 기독교를 노예 종교라고 하며 그는 스스로 초인과 권력을 의지하며 강력한 것을 구하였지만 결국 그는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와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능력은 한이 없으시며 능히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대속의 능력은 한이 없으므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는 선지자와 왕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셨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과 은혜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144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노래합니다. 다윗이 만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에 받을 복을 이 시편에서 노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다윗에게 반석과 방패와 구원이 되십니다. 다윗은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였으며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7 형들은 사울 왕의 군대에서 싸웠으나 소년 다윗은 양떼를 따르는 외로운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양떼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양떼를 따르는 다윗을 불러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천하의 모든 왕들이 다윗 왕에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천하에 다윗을 대항할 자가 없으며 모든 왕들이 다윗에게 굴복하고 섬겼습니다. 다윗은 교만하여졌으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말씀을 떠나 살인죄를 지었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을 책망할 때에 다윗은 그가 양떼를 따르던 목동이었던 자신을 기억하며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그의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 대대에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 중에 왕위를 이을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손을 가르쳐 내게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전쟁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요새와 산성과 방패가 되시고 그의 백성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그의 삶에서 나타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중심이시고 만물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잣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역사와 시와 노래와 예언과 비밀들과 모든 세계와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삶에 함께 하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중심이십니다. 다윗은 인생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17살 소년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 왕의 근위 대장이 되어 승승장구하였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함으로 죽이려고 함으로 다윗은 30세까지 사울이 죽기까지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며 비참하고 참혹하며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고난과 연단의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을 알고 인생의 비참함과 헛되다는 것을 알고 은혜와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노래합니다. 5절에서 여호와여 주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 왕의 강한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불과 연기 가운데 임하시고 십계명과 계명을 주시고 숙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함께 계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알과 아스다롯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며 온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종일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전쟁을 하러 올라오니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응답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치고 크게 승리하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그 전쟁 중에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들이 요동하였으니 그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고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였습니다. 주께서 악인들의 거짓말에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십니다. 바로왕의 권능을 무력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 종 다윗을 헤아려는 칼에서 구하는 자신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만물이나 세상보다 크시고 바람과 물결을 명령하여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 물 위를 걸어가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교회에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안에서 복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의 자손에게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고 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설 때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께서 보증이 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도의 초보에서 떠나 완전한 데로 나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십니다. 12절에서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범사에 평안과 복을 주시며 영원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았으므로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영원한 평안과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므로 그의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때를 따라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영원한 반석이신 이 말씀 위에 날마다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므로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이 말씀 안에서 영원한 복과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